오늘은 질문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복되기를 원하십니까? 목회자를 닮아서 거짓말을 참 잘하시네요. 우리는 복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럼 뭘 원할까요? 마음대로 하기를 원하죠. 내 마음대로 하기를 원하죠.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우리는 행복을 거부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다 행복을 거부해요. 어떻게 거부해요? 내가 돈 많이 벌면 그때는 행복하리라. 남편이 아내가 이렇게 되면 그때는 행복하리라. 애들이 이렇게 되면은 그때는 행복하리라. 내 욕망하는 것이 채워지면 행복하리라고 해요. 근데 그 욕망이 채워질 때 또 뭐를 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우리가 행복을 거절하고 있는 걸 아셔야 됩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이 지구상에는 수억 명의 사람이 이런 절명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병만 나을 수 있다면, 또는 내 아이의 병을, 저 아이의 병만 낫는다면 나는 바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우리는 그럴 병이 없잖아요. 근데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은 유일한 이유는 내가 행복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질문과 더불어서 오늘의 예배로 들어가는데, 그 3.1운동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제가 여러 번 했습니다. 이미 3.1운동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3.1 만세운동, 독립선언, 그렇게 부르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 세기가 되었습니다. 100년이 되었어요. 시작은 1895년 10월 8일에 을미사변은 일본의 한성수비대가 조선 왕비를 죽인 사건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어떻게 외국 군대가 우리나라 수도에 와서 진을 치고 있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근데 일어났어요. 그로부터 넉 달 후에 고종은 러시아 공관으로 피난을 갑니다. 이걸 아간 파천이라 그러죠. 그리고 1905년에 을사조약이 맺어졌습니다. 맺어진 게 아니죠. 강제로 한 거죠. 그리고 일본에서는 이것을 을사보호조약이라고 불러요. 고맙게도. 그리고 3년 후에 고종은 퇴위되고, 그로부터 2년 후에 경술국칠, 이미 을사조약에서 사실은 외교권도 빼앗겼고 일본 통감부가 설치돼서 조선을 다스렸으니, 그건 이제 형식적인 과정에서 주권이 넘어간 날이죠. 일제가 우리를 병탄한 것입니다. 총독부는 인류 역사에는 없는 그런 행정부였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 상권을 다 가지고 있어요. 왕권이나 황제 아래서도 이런 것은 없어요. 사람이 뭘 잘못했으면 재판을 받는다든지 변호할 기회가 있다든지 형식적이라도 그런 건 있어요. 그런 것 자체가 없는, 헌병이 기소, 수사, 판결권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헌병이 검찰이자 경찰이자 판사예요. 그래서 적결처벌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형사가 그 자리에서 죽이면 잘못 죽였어도 그걸로 끝이에요. 인류 역사에 없는 이런 행정부를 일본이 조선에다 설치를 한 것이죠. 그리고 철도, 광산, 금융 등의 이권은 완전히 총독부가 장악을 하고, 우리 조선 사람들은 이렇게 땅 개념이 이렇게 뚜렷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그래서 토지 조사 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토지의 많은 양을 총독부가 이렇게 움켜잡았죠. 특별히 한국은 산이 73%인데 그 산의 90%를
조선 총독부의 소유로 그냥 삼킨 거죠. 그리고 강력한 정보 조직과 탄압 정치를 펼쳤습니다. 비극은 해방이 되고 나서도 초기 정권과 군사 정권이 이 정보 조직과 탄압 정치를 계속했다는 것은 상당히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시발점은 3.1운동의 시발점은 2월 8일 동경 유학생들에 의해서 시작되었어요. YMCA 하구에 웅변대회를 하고 웅변대회가 끝나고 나서 조선 청년 독립단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조직을 했습니다. 그 조직을 해가지고 거기서 독립선언을 하고 이광수는 상해 임시정부 쪽으로 보내고 송계백이라고 하는 학생은 그 당시에는 그 문종이에다 한지에다 했으니까 그걸 꼬아가지고 사각모 속에 숨겨가지고 한국에 들어와서 이 최남선 씨, 최린 씨, 송진우 씨 그렇게 세 사람을 만나서 국내에서도 독립선언을 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했죠, 요청을. 그래서 천도교에서 손병희 씨를 중심으로 15, 기독교에서 이승훈 씨를 중심으로 16, 불교에서 한용운 씨를 중심으로 2명, 그렇게 해서 33인의 이 대표가 모이게 된 거죠. 이 33인의 대표가 모이면서 동시에 국내의 각 도시, 그 다음에 미국, 일본에도 파리 강화회의도 대표를 다 파견했습니다. 조선은 독립민족이고 독립국가다 하는 걸 이제. 그리고는 조선 경찰을 매수해가지고, 조선인 경찰을 매수해가지고, 정보가 보호되지 않으니까 밤에 조선 독립선언서라고 하는 걸 2만 1000장을 밤에 보성사라고 하는 인쇄소에서 몰래 찍어가지고 3월 1일 오후 2시에 이제 파고다 공원에 집결했습니다. 이때 모인 사람들은 고등학생들이 주로였습니다. 그래서 파고다 공원에서 이제 독립선언서를 선포하려고 기다리는데 33인은 태화관 2층에서 모여서 나오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강기덕이라는 학생과 한의원이라고 하는 학생 2사람이 태화관 2층을 찾아갔습니다. 우리 모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랬는데도 이 양반들이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무서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33인은 결국 태화관 2층에서 한용운 씨가 독립선언서를 낭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던 그 정신학교의 정재영이라고 하는 학생이 파고다에서는 낭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3월 5일에 서울역 광장에 전문대 학생들이 4천에서 한 5천 정도 모였습니다. 모여서 그 태화관 2층에 대표를 모시러 왔던 강기덕 학생이 인력거 위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그리고 남대문 쪽으로 진출했다가 거기서 경찰하고 마주치는, 군대하고 마주치는 바람에 한쪽은 한국은행 쪽으로, 한국은 그 세종로 쪽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시위가 이제 열렸습니다. 우리 독립운동에는 이제 3가지 파가 있었어요. 청원파. 일본에다가 청원하는 거예요. 독립시켜달라고. 그러니까 제스처죠. 주로 지주와 귀족들이 하는 것이었고, 친일파들이 여기에 속해 있죠. 그리고 시위파가 있었습니다. 독립 만세를 부르고, 항의하고, 이게 주로 상인들이었는데, 대부분이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투쟁파가 있었습니다. 싸워야 된다. 그냥은 독립 안 된다. 학생들이 주로였는데, 이 투쟁파 학생들에게 청원파가 돈을 보냈는데 그 돈을 거부했습니다. 우리는 그 청원파의 돈을, 이런 그 움직임들이 있었어요. 3.1운동의 자체도 참 위대한 정신이고 운동인데요. 그 여파가 더 자랑스럽습니다. 상해 임시정부가 이후에 4월 10일 날 이제 수립이 되었고, 처음으로 우리 한국 역사에서 그 민족 전체가 양반, 상민, 직업, 남녀노소를 할 것 없이 우리는 독립민족이다, 독립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아이들로부터 어른까지 전부가 그 의식이 뚜렷해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인도에 영향을 주어가지고 인도의 그 영국 식민지 아래 비폭력 무저항 운동이 3월 30일 날 출발되었습니다. 그래서 네루는 그 자기 딸에게 보낸 편지에서 코리아의 내 나이 또래의 소녀들이 이렇게 민족의 독립과 정신을
이렇게 그 선포하는 것을 보면은 너희도 가슴이 달라질 것이다. 뭐 탁오르는 시는 잘 아시죠? 그 뭐 아시아의 한강기에 빛나던 촛불, 다시 한번 그 촛불이 밝혀지는 날 너는 동방의 빛이 되리라.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중국에 이 3.1운동의 자극을 받아서 중국 오사 학생운동이 일어났죠. 중국은 그 점에서는 항상 우리를 잘 따라오는 것 같아요. 20세기 들어와서도 6월 항쟁이 있고 나서 중국의 천안문 사태가 일어났죠. 그래서 중국이 항상 그런 면에 민주화에 대해서는 우리를 좀 따라오는 것 같아요. 자, 3.1운동부터 시작해서 국내에서는 2년간 1524의 만세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독립을 선언하는. 이때 수많은 사람이 죽고 사상자가 되고 감옥에 갇히고 학교, 가옥, 교회, 수많은 교회들이 불탔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제암리 사건이죠. 제암리 교회는 성도들이 전부 3.1 독립 만세 사건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경찰이 군대랑 바깥의 문을 잠근 채로 그 교회를 불질러서 모두가 그 안에서 타 죽었죠. 이 3.1운동 때문에 식민지 정책도 전환을 맞습니다. 조선 총독부가 일본 정부에 올린 그 보고서를 보면 조선족은 야만족과 달라서 독서에 능하기 때문에 글을 숭상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탄압 정치는 부작용이 더 많이 생긴다. 그래서 이제 문화 정치로 돌립니다. 문화 정치로 돌린다는 게 헌병 제도를 없애고 경찰 제도를 들이고 수는 3배로 늘렸어요. 그리고 조선인을 경찰로 많이 고용했습니다. 일본어를 국어로 만들고 일선 동조 사상, 일본과 조선은 하나다, 뭐 이런 사상을 가르치기 시작하고, 무엇보다 역사를 식민지 사관으로 만들어서 한국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한국의 참 비극 중에 하나가 한국 역사를 우리가 정리하기 전에 일본이 먼저 정리를 했어요. 동경제대 국사과 그 일본 역사죠. 그 안에 조선사가 이게 파트로 들어가가지고 조선은 일본의 한 부분이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1892년에 조선사를 출발을 했습니다. 할 말은 많은데 어쨌든 뭐 상한선을 일단 낮췄어요. 왜냐 그러면 자기네 천조 대신이 일본을 창설한 게 BC 7세기인데 우리 한국은 BC 2333년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당군은 다 신화다. 그거는 역사가 아니고 실제가 아니다. 뭐 이렇게 해서 상한선을 낮췄죠. 우리 상한선이 자기네들보다 낮아야 되니까. 그리고 뭐 이제 타율성을 뭐 너네 게 없지 않느냐. 불교는 인도에서 배운 거고 유교는 중국에서 배운 거고 그 다음에 역사를 봐라. 위만 조선으로 시작돼 가지고 한사군으로 해서 늘 중국의 식민지, 중국의 4대 사상을 가지고 살지 않았느냐. 그 바람에 너희들이 이렇게 정체가 되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일본이 너희를 도와서 너희가 이제 발전을 제대로 해야 된다. 뭐 쿠다라는 그 역사학자가 있었는데 한국은 일본의 후지하라 시대는 일본 역사에 제일 태부한 아주 부끄러워하는 시대인데 10세기에서 11세기 사이인데 이 조선이 지금 그런 상태에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쨌든 이 3.1 운동은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의미는 모든 구분을 넘어서 이 우리 역사에 처음으로 양반, 상민, 직업,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한 뜻으로 하나가 되어서 일어섰던 사건, 심지어 친일파조차도 이것을 부인할 수 없었던 우리 역사에 참 고맙고 빛나는 시간이었다.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슨 대한제국의 백성이 되느냐, 또 일본 황국 신민이 되느냐, 그것보다 훨씬 넘어서서 우리는 인류애를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인류 전체가 한 가족 아니냐. 누가 누구를 착취하고 누가 누구를 다스리고 이런 것은 자연스럽지 못하다. 이런 이 선언은 참 우리 역사의 어떤 정신적인 분수령을 이루고 있습니다. 3.1 운동은 뭐 자랑스럽고 이거 한없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3.1 운동의 다른 면입니다.
왜 외국 군대가 세상에 우리 궁궐 앞에 와서 주둔을 하고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조선 말의 이 부패. 백범일지를 읽어보시면은 시작이 뭘로 됩니까? 과거 보러 가는 걸로 시작이 돼요. 근데 그놈의 과거가 뭐 다른 사람이 와서 써주는 거, 양반 자제 하나 오는데 뭐 하인을 뭐 몇 명씩 데리고 들어와서 있는 거. 그래 뭐 어떤 거는 과거 그 장에 아예 나오지도 않고 다른 사람이 답을 써서 급제를 하는 등 그런 모습을 이제 보고 자기가 그 공직 생활에 나가는 걸 김구 선생님이 포기하시죠. 어쨌든 이 정말 망국적 부패였죠. 그때 그런 것을 그 당시 사회상을 이렇게 읽게 되면은 이 나라는 망해야 돼. 이 나라가 안 망하면 이건 악이야. 백성들은 돌볼 줄을 모르고 그저 힘싸움, 누가 권력을 지느냐. 다른 나라가 우리를 삼키는데도 거짓거리들 하고 있었어요. 조선이 출발할 때 양반의 그 퍼센테이지가 9.2%였어요. 그런데 을미사변 일어나기 50년 전에 양반이 70.3%예요. 제가 전주이씨 호령대군파요. 그래서 지금 좀 수상해. 언제 샀을까? 예, 왜냐하면 돈 주고 살 바에야 왕족 걸 사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전주이씨가 제일 많아요, 한국은. 거기에 선비가 된 그 양반된 사람들이 참다운 선비 사상은 모르고 겉으로 체면. 이 한국 사회 지금까지는 체면주의. 내가 소중해야지 내 체면이 소중하면 어떡하나. 이런 것들, 이런 민족적 아픔을 지났지만 한 번도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또 해방이 외세에 의해서 됐죠. 그래서 상해 임시정부 같은 것은 인류 역사의 가장 긴 25년의 역사를 가진 것인데 미 군정에 의해서 이게 해체됐습니다. 그리고 역사 정리를 못했죠. 그 대구 10월 사건, 제주 4.3 항쟁, 뭐 수도 없이 많아요. 그게 왜 일어나느냐 그러면 대구 10월 사건 같은 것은 노덕술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한국인 형사인데 아주 독립운동하시는 분들과 이런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잡아가지고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재산 빼앗고 심지어 그 가족들에게 못된 짓 하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이제 해방이 되니까 대구에서 경찰서의 형사부장이에요. 이승만 씨가 국내에 세력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정권을 잡아야 되니까 그러면 같이 일하는 뭐가 필요하겠죠, 그룹이. 그래서 북한에서는 역사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북한에 있지 못하고 도망 나온 북한 친일파들을 이승만 씨가 손을 잡아가지고 이 초기 정권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이승만 씨가 친일파 정리하던 반민특위를 해체했죠. 국회가 만든 것에. 그런 것들이 참 아픔이죠. 그래서 독립운동을 하는 동안 내내 쫓겨다니다가 해방이 돼서 조국에 들어왔더니 이게 한국 형사가 이제 쫓아다니는 거죠. 그런 것에서 이제 이런 아픔들이 일어난 것이죠. 무엇보다도 백성이 배제된 그 이념 투쟁이죠. 이 모든 게 뭐 백성 살리자는 거 아니에요? 근데 민족주의, 공산주의, 진보주의, 보수주의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문제 해결에는 의지가 없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양쪽이. 문제 해결에는 의지가 없고 하여튼 너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너가 잘못됐기 때문에 내가 찰됐다는 거예요. 내가 옳다는 거예요. 이 헤게모니 싸움,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헤게모니 싸움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그러고 있어요. 얘기는 사실 간단하죠. 회개가 없었습니다. 나라가 망해야 마땅한
그런 부패와 무기력증에 빠졌었는데 회개가 없어요. 그냥 손가락질 뿐이에요, 지금까지도. 얼마나 그 식민지 강점 아래 아프고 힘든 사연들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거 한번 위로하지 못하는, 그래서 탓만 하면 되는, 지금까지도 일본은 나빠. 그럼 우리는 착한가? 일본 나쁘면 우린 저절로 옳은 건가? 우리가 건강했으면 일본이 어디 감히 그런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교회가 마찬가지, 기독교가 1938년 9월 9일에 조선 예수교 장로회 27차 총회에서 신사참배 결의했습니다. 아직까지 한국 기독교가 한 번도 회개한 적 없습니다. 손가락질만 해요. 한 사람은 그거 억지로 한 건데 그거 갖고 우리 정죄하냐고 손가락질하고, 안 한 사람은 우리는 자기네가 안 했어. 자기네 할아버지가 안 했지. 서로 손가락질만 해요. 1938년에 신사참배 결의했는데 딱 10년, 1948년 9월 9일에 그 자리에서, 평양에서 노동당이 창건됐습니다. 북한 공산당이 시작됐어요. 그로부터 딱 10년 후 58년 9월 9일에 북한의 모든 교회를 폐쇄했습니다. 좀 뭔가 얼러트가 될 것 같은데 여전히 남 손가락질만 하지, 우리가 참 악했다, 나빴다, 무책임했다,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는 100년이 됐는데 선악의 리액트를 넘어서 승화로 가자. 정직한 역사 평가를 하고 직면하자. 우리는 그렇게 아픈 시간을 지났는데 한 번도 애도가 없었어요. 애도가. 폴 트루니에 의하면은 사람이든 역사가 새로워지려면 애도의 시간이 있어요. 애통함의 시간. 성경적으로 말하면 이제 회개의 시간이죠. 그래야 성화가 일어나고, 그러면 자유해지고, 그러면 새 차원이 열린다는 것인데, 우리는 한 번도 그 민족이 수치스럽고 아픔을 당했는데 함께 슬퍼해 본 적이 없어요. 아파해 보지를 못해요. 이스라엘의 위대함은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70년의 포로 생활과 430년의 식민지, 이 500년의 아픔 속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인류의 보편적 신앙으로 승화시켰습니다. 우리도 4352년 동안에 944번의 침략을 당한 사람들이에요. 왜 이것을 인류의 보편적인 사상으로 승화시키지 못하고 지금도 남북 분단 논리에 사로잡혀서 북한은 그거 이용해서 독재, 남한도 뭐 별로 다를 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오랜 기간 동안 특별히 군사정권은 분단을 이용해서 독재를 오래 했지요. 슬픔이 클수록 그 창조적 에너지도 크다. 폴 트루니가 그렇게 말했어요. 슬퍼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편 27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열림을 줍니다. 독립선언문에도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무슨 억울함을 한탄하거나 무슨 일본을 탓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우리 스스로를 건설하고 우리의 새 운명을 개척하고 싶다. 자유하고 풍성한 삶, 이 세상의 민족들마다 스스로 깨끗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허락돼야 된다. 이제는 함께 세계 평화를 이루고 인류의 행복을 가꾸어 가자. 가슴 뜨겁습니다. 이게 독립선언서예요. 근데 그 시대를 우리가 지금 못 따라가고 있어요. 시편 27편은 두 단락이에요. 1절에서 6절 첫 단락은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알고 나의 자세를 알고 내가 무엇을 바라야 될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빛이고 구원이시고 보장이시고 능력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뭐 대단한 것 같죠? 이게 사람이 만든 세계예요. 에고의 게임이에요. 그 에고의 게임은 그냥 그거야. 니보다 내가 잘나야 돼. 잘나지 않으면 무시하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런 나의 조건이나 상황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나됨을 사는 사람이다. 그것을 어떻게 사느냐? 여호와의 전에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함께 나왔을 때. 그래서 여기 27편은 여호와의 전,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성전, 여호와의 초막, 여호와의 장막. 이 석절 안에 그런 게 계속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함께 나와 있을 때, 그리고 거기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때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가 일어나요. 제일 첫 번째,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극의 법칙, 이 에고의 거짓에서 자유하게 돼요. 우린 다 잘 살아야 돼요. 그런데 잘 살아야 되는데 잘 못 살아야 되게. 왜냐 그럼 잘 살아야 돼, 이게 못 살면 안 돼, 이걸 동시에 끌어당기니까. 이 마음이 갈라져 버린 메린나우, 이것을 우리의 에고는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넘어설 때가 언제나 그럴 때가 사모할 때예요. 사람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연애할 때는 꿈만 보여, 좋은 점만 보여. 결혼하면 이상해. 에고가 또 작성을 해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면서부터요, 내가 복된 게 당연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만을 나는 바라는데,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제대로 잘 못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헤세드만을 나는 바라는데,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내가 잘 되는 게 당연하고 못 되면 어떡하나, 이 마귀의 거짓이 쓰러지는 거죠. 두 번째로는 그게 그냥 나 혼자가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서는 서로가 통하기 시작해요. 얘는 잘났냐 못났냐, 뭐 부자냐 가난하냐, 뭐 성공했냐 출세했냐 실패했냐, 이런 것으로 그 현상세계 속에서 갈라졌던 것들이 쓰러지고 가슴과 가슴, 그냥 나로, 너는 너로, 그래서 통함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여호와의 전에서 예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사모, 여기에서 모든 저주가 물러가고 모든 복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두 번째 단락은 7절에서 14절은 이제 여기는 이제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흔들리죠. 현상 세계 속에서는. 예?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해요. 시편 기자가 말을 하고 그 말에 또 자기 보조를 갖다 붙이고, 말을 하고 갖다 붙이고, 말을 하고 갖다 붙이고, 이렇게 자기를 다짐하는 거예요. 응답해 주세요. 찾으라 그래서, 얼굴을 찾으라 그래서 제가 찾고 있습니다. 나를 떠나지 마십시오. 내가 주의 종입니다. 주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세상의 위증과 음해 속에 거짓으로 증거하고 악을 통하는 자들 속에 있지만 내가 주의 길을 지킬 수 있도록 붙들어 주세요. 왜? 그리고 자기에게 다짐하죠. 나는 산자의 땅에서 이 역사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을 저는 믿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어요. 그래서 자기 영혼을 향해서 그러죠. 너는 여호와를 기다려라.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려라. 이 얼마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의 약속과 복된 길로 피어나고 싶은 이 시인의 열망이 느껴지는 거죠. 정리를 하겠어요. 27편을. 27편의 첫 번째는 여호와를 신뢰한다는 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단순히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이 만든 게임, 세계 속에서 내가 어떤 대접을 받느냐, 그걸 뭘 두려워할 게 아니죠. 사도 바울은 바로 이걸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혈과 육, 사람들 사이에서 뭐 되느냐가 아니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이 속이는 우리의 생명을 속여서 생명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헛된 껍질, 나뭇잎 치마를 만들게 하는 이 거짓과의 싸움 속에 있다. 예, 그런 거죠.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때로부터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는 삶에서 보이지 않는 나가 소중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보아도 내 속에 보이지 않는 나의 나됨을 가꾸는 사람이 된다. 그러면 복은 절로 자라나고 따라온다. 복은 쫓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쫓아다니면 쫓겨갑니다. 따라오게 하셔야 되죠.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당연한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게 거짓과 악의 세상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사모한다, 그런 말 제가 다 설명했죠. 이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면서부터 그냥 내가 하나님 안에서 복되고 아름다워지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이 마귀가 속인 에고의 대극의 법칙이 쓰러지죠. 그때부터 양다리 거짓에서 자유해져요. 그래서 여호와를 기다리고 이 세상 속에서도 주의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말은 이런 말이에요. 개인이 됐든 가정이 됐든 집단이 됐든 에고의 중심이 있어요. 이 에고가 센 사람이 있어요. 에고가 세다는 말은 꼭 성격이 세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성격은 맨날 울어. 그런데도 에고가 센 사람이 있고, 소리는 빵빵 질러대면서 에고는 별로 못 쓴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뭐 싫든 좋든 자기 삶이든 자기 가정이든 그 에고 센 사람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어. 부부끼리 앉은 사람 쳐다보지 마 지금. 싸움 나면 책임질 수 없어. 에고가 센 사람이 나쁜 사람이냐? 그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역할이에요. 왜냐하면 그 현상의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이 그마저 안 하면 이게 엉망이 될 것 같아. 근데 진실은 엉망이 되면 복인데, 엉망이 되면 새 역사가 피어나는데, 그 엉망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는 것은 힘들어요. 제가 할 수 있을까? 못할 것 같아요. 누군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아셔야 돼요. 에고가 하는 역할은 뭐 때문이에요? 두려움 때문이에요. 잘못될까 봐, 안 될까 봐. 근데 두려움은 반드시 두려운 것을 열매 맺는다.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두려움은 반드시 두려운 것을 열매 맺는다. 시험해 보세요. 그냥 생각 없이 걸어가면 잘 걸어가. 근데 계속 넘어질라 생각하면서 걸어보세요. 아마 뭔가 좀 생길걸? 예. 근데 두려워하는 것이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사모함으로 바라보는 것이 저주에서 자유케 되는 길이다. 예. 자, 이제 생명의 길로 에고를 넘어서 가십시다. 역효과의 법칙을 기억을 꼭 하십시오. 지난주에는 제가 대극의 법칙 그랬는데 같은 내용이에요. 이건 backfire effect라고 불러요. 기분을 끌어올리려고 할수록 침체돼요. 저는 그 우울증에 상담을 꽤 잘해요. 내가 한번 지나봤으니까. 이 우울증의 문제는 우울해지면 우울해지지 않으려고 하는 게 문제예요. 우울해질 때는 우울을 깊이 누리면 돼. 얼마까지 우울해지나? 내가 우울해질 때는 내 피부에 어떤 효과가 일어나나? 심장이 어떻게 되나? 소화기관에는 어떤 그 작용이 일어나나? 내게서 어떤 생각들이 일어나나? 뭐 죽어버리고 싶은 생각. All the way 우울을 딱 경험하고 나면 When you hit the bottom, only way to is come up. 예.
우리는요, 그런 게 오기 전에 겁이 나서 그걸 경험을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맨날 그게 끌려다니는 거죠. 그런 사람은 좋은 것도 경험을 못 해요. 기쁜 일이 일어나면 내가 무엇을 기뻐하는지, 기뻐할 때는 나는 어떤 모습인지, 어떻게 웃는지, 내 표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좀 거울도 보시기도 해야 돼요. 혈액순환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좀 느껴보시라고. 그때는 식욕이 왕성해지는지. 되게 안 먹어도 행복해요. 그때는 우울할 때 먹는 거예요. 부자가 되기를 바랄수록 가난해져요. 돈이 있든 없든 점점 상대적인 가난을 느끼게 돼요. 더 성공해야 된다는 강박이 있는 만큼 자꾸 실패자로 느껴져요. 그게 이제 더 이상 끌려다니지 마세요. 그래서 수치와 두려움의 덫에서 자유해야 돼요. 긍정적인 경험을 하려고 할수록 자기는 부정적이 돼요. 부정적인 경험을 받아들이면 긍정적이 돼요. 제가 지금 우울증 얘기했잖아요. 우울할 때 우울을 그냥 경험해 버리세요. 그러고 나면 새로워져요. 그래서 부정적인 것은 피하고 막고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사로잡혀요. 우리의 삶은요, 실패가 90% 이상이고 성공을 10%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건 대단한 거죠. 근데 실패를 부정하고 그 수치를 은폐해버리면 내 삶이 없어진 거예요. 내 삶은 나의 이야기예요. 수많은 실패와 수치, 그러나 그것을 통하면서 나 자신에 대한 새로움, 이런 것들이 나를 삶의 날줄과 씨줄이 얽혀서 나의 이야기를 만드는, 내가 나의 이야기를 버리면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어쩔 수 없어요. 이를 위한 길이 현재를 누리는 거예요. 현재는 유일한 생명의 시간이에요. 이 현재를 못 누리는 사람은 모든 걸 고치려고 그래. 자기도 고치려고 그러고 남도 고쳐야 되고. 현재를 한번 누려보세요. 자기 숨을 느껴보세요. 자기 맥이 순환되는 걸 좀 느껴보세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우리는 계속 피해요. 왜냐 그러면 더 나아져야 되니까. 지금의 나는 안 돼. 더 나아져야 되니까. 지금의 나를 누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더 나아지나. 양극을 다 느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슬플 때는 슬픔을 그냥 느껴버리세요. 느껴보면 그거 별거 아니에요. 기쁨을 기쁨으로 느끼시면 굉장한 힘이 돼요. 나 자신도 양쪽을 다 느끼세요. 내가 쓰레기 같은 면이 있지 않아요? 내가 참 안 좋아 보이세요? 느끼세요. 느껴보면 별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런 거지. 나의 좋은 점도요, 느끼지 않고 괜히 그래 난 남보다 나아 뭐 이런 비겁한 짓 하지 말고 한번 느껴보세요. 야, 이러면은 정말 누구도 나를 못 따라올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에너지가 통하게 되죠. 에너지가. 이것도 막아, 저것도 못 느껴. 맨날 그 자리 지키기가 급급하게 되는 거죠. 모든 경험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경험은 우리로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가장 중요하고 복된 것은 지금 이 자리, 지금 이 사람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사람을 못 느끼는데, 이 사람 별로 중요하지 않아. 앞으로 내가 뭐 지금 그 계약을 하나 성사시켜야 되는데, 아니요. 지금을 못 누리는 사람이 어떻게 그 다음 순간이 지금 될 때 누려요? 안 된다고. 항상 현재에 머물 수 있는 사람, 지금 옆에 있는 그 사람이 소중한 사람,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하는 일이 중요한 것. 그래서 항상 다시 한번 합니다. 훈련을 하세요. Rise above. 그러니까 높이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히셨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예요.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상황을 보세요. 그 상황에 반응하는 나도 보세요. 딱 그래서 지금 저렇게 힘든 시간이 지나가고 있구나. 그것을 이렇게 확인하는 순간에 나됨이 확보되는 거죠. Recognize 하는 순간에 나는 상황이 아니고
나는 상황과 분리된다. 그 다음에 name it. 내가 힘들어하는구나. 참 아픈 시간이 지나가고 있구나. name 하는 순간에 그걸 allow 해주는 거지. 허락해 주는 거예요. 허용해 주는 거예요. 허용하면 지나가요. 우리가 붙들고 있어요. 아픈 일이 생기면 그걸 평생 놓지 않아. 날씨가 흐리면 구름이 지나가면 되잖아요. 그 한 번 아프면, 그런 아픔은 다시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hold on to. 부활하신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한테 don't cling to me. 우리는 전부 매달려 있어요. 과거의 수치 아픔. 이거를 덮을 수 있는 큰 성공을 만들어야 되는, 그 사람 성공 못해요. 뭐에 하고 있는 거? 실패에 매달려 있는 사람이에요. 수치에 매달려 있는 것이고. 제가 영상을 하나 나눌 텐데요. 허버트 데이빗 켈러라고 하는 사우스 웨스턴 회장님 얘기예요. 이분은 이제 좀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은 다른 항공사가 수를 했어요. 광고 문구를 자기네 걸 쓴다고. 그게 수를 받으니까 미국에서 이게 뭐 변호사 비용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이 사람이 제안을 했어요. 회장끼리 만나서 팔씨름을 하자. 그래서 이기는 쪽이 다 갖기를. 근데 이제 팔씨름 하면은 자기가 나이가 많고 약하니까 질 게 뻔해요. 그러니까 저쪽 회사 사장이 시에리스 하니까 회장이 했어요. 팔씨름을 해서. 당연히 졌지. 직원은 너스레를 떨어요. 오늘 감기 기운이 좀 있어가지고 뭐. 근데 그 소송 비용과 배상금에 몇백 배의 광고 효과를 올린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무슨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자 이런 게 아니에요. 조금 다를 때, 네? 세상이라는 게 다 힘들고 어렵게만 느껴지는데 그 가운데서도 그래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사라진 적이 없는 세상인데 이것이 전부는 아니지. 그 조그마한 것이 100배, 60배, 30배의 차이를 만들어내요. 이분 수 받으면 이쪽도 막 비싼 변호사 사가지고 난리칠 거 아니에요? 80만 하자. 그래서 광고비를 거기에 몇백 배를 전략을 했어요. 이분은 60년대, 70년대, 80년대 사람입니다. 1966년 그때가 텍사스에 오일 붐이 일어날 때요. 텍사스의 달라스, 휴스턴, 세인안토니오 이게 3대 도시거든요. 이 삼각형을 연결하는 이제 항공사를 만든 거예요. 근데 다른 항공사들이 방해를 해가지고 1972년에 비행기 한 대 가지고 첫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의 4대 항공사고요. 나르는 인원수로는 세계 3위 항공사입니다. 가격이 다른 항공사보다 30% 저렴하고 수화물 차지를 하지 않고 남은 광고하는 것 같아요. 뭐 좀 얻어먹는 게 있나 봐. 좌석 번호가 없어요. 좌석 번호 갖고 엑스트라 차지하고 그러잖아요. 좌석 번호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줄 선 사람이 먼저 들어가. 그러니까 비행기 가동률이 굉장히 빨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직원을 채용할 때 경력이나 기술 가지고 채용을 안 해요. 유머가 많고 낙관적인 사람을 채용해요. 갤러는 이렇게 말을 해요. 기술과 기능은 우리가 얼마든지 가르친다. 근데 DNA는 우리가 바꿀 수가 없다. 이 불행 DNA를 갖고 있는 사람. 남편을 봐도 불행, 아내를 봐도 불행, 목사를 보면 더 불행. 그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도 꼼짝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신입사원 오리엔테이션을 파리로 하고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다른 회사를 계속 합병해 나갑니다. 굉장히 커지면서.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사람들을 모여서 회의하고 합병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누구 잘라낼 거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사우스 웨스트가 존경받는 가장 큰 이유가 9/11이 일어났을 때 미국 항공계가 완전히 늪에 빠졌습니다. 누가 비행기를 타요? 그래가지고 그때
미국 항공업계 단일 업계에서 12만 명을 레이오프했어요. 그런데 사우스웨스트는 한 명도 레이오프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회사 역사 처음으로 10억을 은행에서 빌렸습니다. 직원들의 월급을 주기 위해서. 이 사우스웨스트 항공을 타면 이제 기내 방송부터 분위기가 달라요. 그래서 기내 서비스가 마음에 안 들면 8개의 비상구가 있으니 그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허변하실 분들은 날개 위에서 해 주십시오. 거기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곳입니다. 이게 뭐 시트벨트 하는 그 안전 방송 있잖아요. 그걸 흑인 직원이 랩으로 했어요. 랩. 그러니까 해서 그 연방 항공국에 의해서 제소가 됐어요. 연방 항공국에 이제 제소를 받아가지고 너무 방송을 장난스럽게 해서 저는 안전에 오히려 위험이 됐다 그러는데 그 연방 항공국의 회장이 그 직원을 변호하기 위해서 직접 나갔어요. 나가서 그랬어요. 비행기 안에 안전 방송 듣는 사람들 봤냐? 아무도 안 듣는다. 근데 우리 직원이 재밌게 하니까 다 들었잖냐? 그래서 연방 항공국이 그걸 고소를 취하했어요. 그리고 한 번은 LA에 내리는데 착륙할 때 좀 실수가 있어서 좀 강하게 충격이 있었어요. 그 기장이 바로 방송에 나왔어요. 여러분은 지금 잠깐 충격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항공사의 잘못도 직원의 잘못도 조종자의 잘못도 아니고 아스팔트의 잘못입니다. 아스팔트가 너무 딱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 사람들이 놀랐지만 다 웃었죠. 그 직원들하고 농담하고 장난치고 그런 걸 좋아하고 친구가 되어주고 이 땡스기빙 이런 때는 아무도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숫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까 이 회장이 작업복 입고 나와서 땡스기빙 때만 아니라 연휴 있고 이러면은 나와서 수화물 옮기고 이런 일을 직접 해요. 그래서 이제 영상에서 보시면 알지만 1994년에 직원들이 6만 불을 모아서 그 내셔널 광고를 해드렸어요. 회장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간 취급해 주셔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즐겁게 일하고 싶으신가요? 그럼 사우스웨스트 항공사로 오십시오.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일하고 약간의 반항도 허용되며 누구나 존중과 배려를 받는 것. 언제라도 엘비스를 만날 수 있고 바지는 입어도 벗어도 되는 회사입니다. 그의 예상은 적중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정실성, 승객 수화물 관리, 승객 불만 사례에서 가장 좋은 점수를 받는 상관왕의 명예를 32번이나 차지했다. 설사 고객은 2번째라고 해도 서비스는 1등임이 입증된 것이다. 그렇지만 인수합병과 같은 치열한 경쟁 상황에서 기업 문화를 내세우는 것은 사치 않을까? 켈러는 그럴 때일수록 문화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한다. 많은 기업들이 진정한 합병에 실패하는 것은 다름 아닌 문화적 충돌이라는 것이다. 모리스 항공을 인수할 때도 켈러는 단순한 합병이 아닌 서로 다른 문화 간의 화학적 결합을 고심했다. 그가 생각해낸 것이 결혼식이었다. 신랑인 사우스웨스트와 신부인 모리스의 결혼식이 거행됐고 주례는 엘비스로 분장한 켈러가 맡았다. 그렇게 켈러에게 기업은 사랑과 즐거움이 있는 가족이었다. 1994년 10월 16일 아침, 허브 켈러의 책상에 그날짜 USA 투데이지 한 부가 슬그머니 올려졌다. 펼쳐진 면에는 전면 광고가 실려 있었다. 감사합니다, 허브. 우리 직원들 이름을 모두 기억해 주신 데 대하여. 추수감사절날 수화물 적재를 손수 도와주신 데 대하여. 모든 사람에게 키스를 해주신 데 대하여. 우리의 말을 들어주신 데 대하여. 직장에서 반바지와 운동화를 신게 해주신 데 대하여. 회장이 아니라 친구가 돼주신 데 대하여.
보스의 날을 맞아 직원들은 6만 달러나 되는 광고비를 기꺼이 부담했다. 허브 켈러가 직원들에게 보여줬던 사랑과 믿음에 대한 보답이었다. 두려움이 아닌 사랑으로 결속된 회사가 더 튼튼한 회사입니다. 세상은 시스템이에요. 인간이 해낼 수 있는 거 그것밖에 없어요. 시스템이라는 건 가장 낮고 천박한 거예요. 한번 가족이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건 가족의 모든 복을 다 폐해버리는 거지. 그래서 자연스러움이 사라졌어요. 행복은 생명을 생생히 느끼는 거예요. 아플 때는 아프세요. 기쁠 때는 기쁘세요. 피리를 불면 춤을 추세요. 곡을 하면 우세요. 그러면 이 거짓이, 시스템이 만든 거짓이 굉장히 힘을 잃어버려요. 시스템은 무엇보다도 인위적이에요. 중독을 시켜요, 중독을. 우리의 진실이 그렇습니까? 남자가 결혼할 때 이 세상에 제일 예뻐야 결혼합니까? 여자가 결혼하는데 이 세상에서 제일 능력 있고 돈 많아야 결혼합니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그런 것 같죠? 아니에요. 잘 보세요. 왠지 끌리는 사람하고 결혼해요, 그냥. 예. 또 결혼하면 후회할 걸 알지만 결혼하는 거라고. 그 속에 나의 얘기를 엮어가는 거예요. 꼭 남보다 뭐 성공하고, 꼭 남보다 잘나고, 꼭 남보다 예뻐야 될 그런 거짓에 더 이상 속지 마십시다. 삶은 선택이에요. 예.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돈으로 살 거냐 사랑으로 살 것이냐 선택이에요. 그러나 속지 마세요. 배타적이 아닙니다. 두 가지 다 필요해요. 먼저예요, 열쇠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이 먼저는 0.001mm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먼저가 중요해요. 돈이 먼저가 되면 생명성이 사라져버려요. 아무것도 누릴 줄 몰라요. 시스템밖에 안 보여요. 기능밖에 안 보여요. 남편과 아내 사이도 기능밖에 안 보여요. 사람이 안 보이고. 교회가 무엇입니까? 통하고 친구가 되는 곳이에요. 그것 없는 교회 생활은 이건 세상의 가짜 중에 가짜죠. 우리 하나님 교회가 교회되는, 뭐가 우리가 달라서가 아니라 0.1mm 하나님을 사모하며 바라보는 그것이 내 걱정보다 0.1mm 앞서 나가기 때문에, 예배하러 모였을 때 너는 너고 나는 나가 아니라, 그렇지만 그런 현실 속에서도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그 의식이 0.01mm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통하고 왠지 반가워지고 이제는 서로 생각을 하면 축복이 먼저 나오는 그런 교회가 됩시다. 기도하십시다.